성경 말씀 로마서 8장 1절로 1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49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라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 오늘은 본문 말씀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깨달아서 정립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생각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아마 한 번쯤은 우리 성도들도 생각은 어떻게 탄생하는 것일까 하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은 참으로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이 생각은 감정과 직관과 이미지와 느낌 같은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자기 생각에 의하여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생각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성경에서는 이 생각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창세기 6장 5절과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은 바로 그 사람의 사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상이 어디에 속하였느냐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상이 육신에 속하였으면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영으로 마귀에게 속한 것이고, 이 사상이 영에 속하였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지정의를 통하여 어려서부터 듣고 보고 배운 것을 마음에 받아들이므로 그것이 우리의 사상이 되어 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사상이 있는데 그 사상을 크게 나누어 민주주의 사상과 사회주의 사상으로 나눈 반면에 성경에서는 육신의 생각이냐 영의 생각이냐 하는 것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 사상과 사회주의 사상은 모두 육신의 생각에 속한 사상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상은 선악으로 갈라지는 속성을 갖고 있는 반면에 그리스도의 사상은 선으로 하나가 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는 이 육신에 속한 선악의 사상으로 인하여 분열하는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서로 사랑하는 선의 사상으로 인류가 서로 상생하여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진리를 깨달아 인류가 하나가 되는 높은 경지에 이르러 모든 나라가 서로 윈윈하는 인류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진리를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영에 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을 쫓아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서 민주주의 사상이나 공산주의 사상은 전부 다 육에 속한 사상으로 이원론의 사상입니다. 거기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속한 사상을 갖고 살면 여러분들은 인생을 여러분들이 보람있게 가치있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항상 세상에 변하는 곳에 춤을 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상에 여러분들이 속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진리를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에 속해서 나라가 어떤 사상으로 바뀌든지 거기에 여러분들이 노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거기서 여러분들이 움직여서 혼돈하지 마시고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행하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 속한 사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민주주의 사상도 사회주의 사상도 우리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으로만 자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믿음의 선배들이 일제시대 때도 전쟁 때도 6.25 전쟁 때도 해방을 해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달아 예수의 사상이 있었던 사람들은 이북에 있을 때에도 이남에 있을 때에도 속하는 얘기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자기에게 할 일을 하면서 신앙을 지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믿음의 뭡니까? 선진들이었습니다. 제가 어느 책을 하나 읽었어요. 그분 책을 제가 읽고 싶었어요. 그래서 읽었어요. 그분이 그렇게 살아서 아, 내가 책을 잘 선택했구나 했어요. 장기려 박사. 경성의전을 나와서 여기서 있다가 백인재 선생님이 저기를 했죠. 그 평양 가서 기독병원에서 근무를 합니다. 근데 해방이 되면서 공산주의가 돼요. 근데 김일성이 맹장을 수술을 해줍니다. 그런데 거기서 김일성이가 이제 하는 말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수술하기 전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다 얘기합니다. 김일성이 앞에서. 그러니까 오케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기서 수술을 해준다. 그래서 묻습니다. 이승만이가 맹장이 터져도 해주겠냐? 난 해줍니다. 사상으로 갈린 거죠. 김일성이하고 이승만이하고. 그렇죠? 그때 그러니까 묻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자기는 의사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어떤 세상의 사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자기는 맡겨진 일을 하는 것이 자기의 삶이라고 자기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추접하게 세상의 사상에 속해서 어리석게 일생을 살지 마시기를 주의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진리를 깨달아서 주의 진리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그게 바로 어디서든지 어느 세상의 체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사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는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해방해서 한국에 왔죠. 그때도 그런다. 거기서도 고생합니다. 왜?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한국에 와서도 왜? 이북에서 왔다고 정말 추모를 다 겪을 정도로 합니다. 그래도 까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자기 신앙을 지켜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로 충성하면서 일생을 살아간 그 책을 제가 보고 싶었는데 봤어요. 그래서 내가 책을 사보면서 아, 정말 멋진 신앙의 선배였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사상은 다 이원론 사상으로 싸움밖에 안 합니다. 분열밖에 안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진리가 깨달아지면 선의 사상으로 들어가면 인류는 하나가 되고 서로 생성하며 서로 도우면서 서로 윈윈하면서 인류가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진리를 깨달아 우리가 먼저 삶으로 진리로 살아가 줘야 되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인 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면서 본론 넘어갑니다. 육신의 생각입니다. 아담이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타락한 이후부터 인류는 육신의 생각으로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금에는 육신이 아주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학문과 더불어 발전해온 인류의 현실 앞에서 사람의 마음은 더 곤고해졌고 마음이 피곤하다 보니 심리적으로 불안해져 우울증이나 불안증을 앓고 있는 정신적인 환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사회는 전문 지식의 양은 늘어나는 반면에 종합적인 이해력은 부족해져서 오히려 진리의 풍요 속에서 마음은 빈곤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달으면 종합적으로 모든 것이 다 깨달아지는데 구분을 하다 보니까 자꾸 불안해지는 이렇게 지금 세상은 학문이 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가다 보면 점점 정신병자는 많아집니다. 그러나 진리가 깨달아지면 모든 것이 다 치유되는 줄 깨달으시기를 주의로 부탁합니다. 넘어갑니다. 이런 것이 다 율법 아래 있는 육신의 생각에서 생겨난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옳은 것과 그런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가르쳐주지만 우리 마음에 있는 정욕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마음에 이 갖가지 욕구가 이것이 정욕이거든요. 그것이 죄 아래 있기 때문에 그 욕구에서 우리가 이게 힘이 없어서 행하다 보니까 율법에 선을 쫓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른 걸 배워도 그런 것을 내 마음에서 이길 힘이 없어요. 그래서 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사람은 마음에 있는 이 정욕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함으로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나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보시죠. 바울이 죄가 율법은 죄가 아니다 이거예요. 율법은 하나님 주신 선한 법이었어요. 그러나 결코 죄가 아닙니다. 근데 인간 속에 있는 이 욕구 이것이 이 죄가 법을 틈을 타서 더 죄를 심히 죄되게 만드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왜? 율법을 깨달아 지킬 뭐가 없었습니까? 능력이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를 가르치기 전에 누구도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가르친 진리만 깨달아지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고 욕구를 이길 수 있는데 그게 없으면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다음 얘기합니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겁니다. 이게 바울이 턴했을 때입니다. 바울이 정말 모든 학문을 마치고 율법으로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충성했던 바울. 그때 율법을 못 깨달았을 때입니다. 율법으로 충성한다고 충성했던 바울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누가 살았어요? 바울이 살아서 충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책망을 받고 이제 비로소 그 율법이 깨달아지고 나니까 저는 죽고 법은 살아났어.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내가 선악 밑에서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 내가 했던 것이 다 죄인 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뭐가 살아나니까? 나는 죽고 하나님의 법만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깨달아 가서 내가 다시 살아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로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하였습니다. 이게 바울이 깨달은 법입니다. 예수를 만나서 깨닫고 보니까 완전히 뭔만 됐어요? 옛날에 율법으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해서 했던 전체가 죄만 졌던 자신을 적나라하게 깨달았습니다. 이게 하나님 법이 살아났고 자기는 뭐예요? 죄에 팔려서 죄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죄에 죽었던 우리를 살리는 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신이 연약함으로 보이는 것에 의존하여 살려는 욕구가 강하다 보니 죄를 범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믿다 보니 아직도 의존하는 욕구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의존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대어 예수의 이름으로 육신의 것을 구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샤머니즘 사상과 기복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인간의 불안한 심리에서 나온 감정적인 욕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요, 육신의 생각 속에서 우리 육신이 다 연약하죠. 근데 어렸을 때 더 연약해요. 이게 부모님한테 뭐하고 살았어요? 의존하고. 기대해서 부모님이 자기를 해준 그 생각으로 우리는 살아왔어요. 그리고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이 육신의 생각 속에서 의존의 믿음인 줄 알아요. 의존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의존하고는 달라요.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을 그냥 의존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육신에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는 하나님, 자기 말을 들어주는 신부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따라서 깨달아서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얼마나 더럽게 추접스럽게 가진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지, 이렇게 우리가 죄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하나님을 육신의 생각으로 의존하는 것이 믿음이 아닌 것을 정확하게 깨달으셔서 여러분들은 정말 죄짓지 않는 생각 가지고 주 앞에 구하고 찾고 여러분 두드리면서 그 진리가 깨달아서 믿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깨달아서 예수를 믿기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의존하지 마세요. 의존하니까 뭐예요? 그건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육신의 생각에서. 그게 어디에 속한 거예요? 그건 정에 속한 거예요. 그게 다 뭐 정으로 엮으려고 그래요. 그게 죄만 짓는 거예요. 추접스러운 정 다 죽이세요. 이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세요. 아멘. 그러면 믿음이 뭔지 압니다. 근데 정으로 묶으면 믿음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진리를 깨달음으로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신앙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아서 그분의 뜻대로 내가 받들고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내 요구를 들어달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아멘. 두 번째, 영의 생각으로 넘어갑니다. 우리는 육의 몸을 입고 있으니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는 길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육신이 연약하여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 7장 15절 25절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 사도 법을 깨닫고 나니까 자기는 도저히 거기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정말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요. 왜? 법을 알다 보니까 거기밖에는
고백이 안 나와. 법을 모를 때는 내가 살아서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 법을 깨달으니까. 어떤 법을? 하나님의 법을. 예수님이 사랑해서 나를 살려준 그 법을 알아서 탁 턴하고 법이 내 안에서 깨달아지다 보니까 지금까지 예수 믿었다고 우리에게 전부 죄만 졌어. 그래서 턴.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가르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만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그 길을 제시한 겁니다. 로마서 8장은 로마서 1장에서 7장까지 가르친 걸 로마서 8장에서 다시 이제 법으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법 속에 들어가야만, 우리가 그 법 안에 들어가야만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친 걸 잘 깨달으시길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가 들어가야 돼? 생각이 바뀌어서,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진리가 깨달아 생각이 바뀌어서 된 것만이 해방을 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어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이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의 전체 로마서 8장의 주제입니다. 그게 다 깨달아 다 이루어지면, 나한테 실상이 되면 로마서 8장 1절 2절은 나한테 실상이 되는 겁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알았어요. 그 은혜를 알다 보니까 이제 왜? 우리는 그 영을 좇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아서 내가 뭐 합니까?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죄가 없다고 사함받은 기쁨, 은혜 깨달아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뭡니까? 이제 그 영을 좇아 행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사람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은 그 말씀이 깨달아진 대로 내 안에 있는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져. 율법 안에 있는 그 요구, 죄짓게 한 요구가 깨달아진 대로 다 없어져서 우리가 해방되는 경지까지 올라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했습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지금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행하는 자는 진리가 깨달아지는 대로 율법에서 해방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죄에서 해방을 받은 기쁨으로 영의 일을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의 일은 기쁨 안에서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영의 일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진리를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거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만일입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그게 안 거하시는 사람은 이 말이 해당이 안 되죠. 거한 사람만 해당이 되죠.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달아서 그 영이 내 안에 씨가 떨어진 사람, 그건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영이 이제 내 속에서 하나님의 그 영을 쫓아 살라고 그 생각이 바뀌어서 그 생각이 자꾸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면서 그 생각이 자꾸 그리스도를 나에게 사모하게 만들고 사랑하게 만들고 생각하게 만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이 이제 있으면 나는 그 씨가 떨어졌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합니다. 또 이제 그 다음에 다시 합니다. 그 사람이 있는 사람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 영이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라. 바로 이겁니다. 은혜가 와서 나를 살렸기 때문에 산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제 뭐야? 완전히 깨달아 올라가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여러분들이 생명의 성령으로 죄 사함에서 해방받으면 몸도 다 살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우리 몸이 이제 뭐가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옛날에는 세상 영을 가져서 세상 육의 죄의 몸이었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니까 이제 뭐요? 내가 진리를 자꾸 깨달아서 이제 이 진리를 따라 살니까 육신은 뭐예요? 육신의 욕구대로 안 사니까 죽은 거죠. 그게 이 산 걸 가지고 산령 갖고 자꾸 진리를 깨달아지는 대로 내 속에서 살아나니까 나중에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가졌기 때문에 이 몸도 뭐예요? 이 영의 몸으로 살리는, 그래서 영육이 하나님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 것이 되냐? 하나님의 병기가 되는 거다. 옛날에는 마귀의 병기였어요, 내 몸이. 그런데 이제 몸까지 다 누구의 병기냐? 하나님께 병기.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예요?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깨달아 가는 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해방받으면 살아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사욕을 안 쫓으니까 육이 죽은 거죠. 영을 쫓아 살으니까. 이제 그러면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했습니다. 빌립보 3장 8절. 바울이 그래서 왜? 이 법을 깨달아서 자기가 깨달아지는 대로 뭐야? 예수 그리스도가 아는 지식, 예수를 아는 지식, 그게 바로 예수를 아는 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이 알아지는 대로 뭐야? 자기가 자꾸 의로 살아가게 돼요. 자꾸 자기가 의인이 돼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야? 자기의 유익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리고 이제 뭐만 가냐? 이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이제 바울 사도가 뭐냐? 일로 매진하게 된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바울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의 영을 다 가져서 내가 그리스도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나를 본받는 자들이라고 한 내가 지금 그 진리의 삶이 사는 경지까지 올 수 있는 것은 너희들도 뭐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깨달아 봐라 하고 권면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 여기서 고상하다는 것은요 가장 높은 품격이 된다. 진리가 깨달아지면 여러분들이 품격이, 인격이 가장 높은 가치 있는 인격을 만들어준다 그 얘기입니다. 예, 되셨습니까? 이게 바울의 인격은 이게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진리, 지식이 깨달은 진리가 깨달아진 것이 바울을 인격을 만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임을 알고 진리를 깨달아 자라가면 고결한 사람이 되고 고귀한 인격이 되어 고매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것만 뒤면 뭐예요? 고결해지고 고귀해지고 고매해지는 우리 삶이까지 이어지는 것은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깨달아지면 우리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서 자동으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은혜입니다. 이게 다 선물입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위대한 사람을 크게 나누어 보면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제 우리 육신의 욕구에는 다 누구든지 정말 위대한 인생을 살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고매한 인생을 살면 위대한 거죠. 그래서 위대한 사람을 크게 나누어 보면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는 영웅적 유형이고 다른 하나는 성자적 유형입니다. 성자는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성인이 아니에요. 성인이라고 때는 성자 해갖고 놈자자 쓰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자자 써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위대한 걸 저는 그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눴습니다. 영웅적 유형은 살아생전 요란하게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았다가 죽은 후에는 점점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지는 타입이고, 성자적 유형은 생전에는 조용하고 미미한 존재에 지내지 않으나 죽은 후에는 점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타입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인생을 사는 것이 성공적인 인생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뭐예요? 영웅적인 이제 타입을 원하죠. 그래서 뭐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 그냥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카리스마를 내세워서 사람을 확 사로잡으려고 하죠.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성자적인 타입은요, 하나님의 진리가 깨달아진 대로 살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두 타입이 있어요.
창세기에서 보면 요셉도 하나님 믿으면서 요셉은 뭐예요? 정말 그런 지혜를 받아서 그가 국무총리가 돼서 정말 애굽을 구한 이런 타입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조상 유다는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였습니까? 행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예수를 보내요. 누가 더 하나님의 합당한 삶을 삽니까? 그래서 야곱이 축복할 때 유다에게 축복을 합니다. 요셉은 야곱 생전만 장자노릇 합니다. 누가 더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습니까? 전부 목회자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교회만 크게 지고 뭐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들하고 누구도 안 바꾼다는 게 그 얘기입니다. 왜? 깨달은 대로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귀하기 때문에. 나는 뭐 누구 뭐 아무리 크게 했고 뭐 영웅적인 지도력이 있다고 난 싫습니다. 깨달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나는 가장 더 갑이 있고 가장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성도들이라고 나는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신앙하시를 주의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진리를 깨달아 행함으로 현재보다는 장래에 더 많은 사람의 마음에 기억되는 성자적 유형의 삶을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 삶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말씀하고 그 로마서 8장 그 17절에서 18절에 넘어가면 그 말씀이 잘 나와요. 이 유형의 사는 삶이. 거기서 보면 제가 로마서 8장 17절 18절 읽어드립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게 말씀대로 살라는 게 지금 우리가 뭐예요? 현재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말씀을 지켜서 더 깨달아 여러분 마음이 뭐야? 육신이 연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 견고해지고 여러분들이 강해져서 연약한 육신을 이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이끌어가면서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기를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 번째 넘어갑니다. 생각은 모두 하늘에서 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이나 영의 생각은 모두 하늘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온다는 것은 하늘로 비유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저 하늘이 아니고 우리 마음을 성경에서는 하늘로 비유했어요. 그게 생각은 다 어디서 나와요? 우리 마음에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 공중권세 잡은 이 마귀가 잡고 있으면 마귀에게서 불안하고 여러분들이 뭐야? 깨닫지 못한 육신의 욕구를 못 이기는 생각이 나온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야? 뚫고 들어가서 참하늘에 여러분이 선한 양심을 살려는 그쪽으로 뚫고 들어가면 이 마귀의 생각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에 깨달아진 것이 나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마귀는 우리 마음에 공중권세를 잡았다는 것은 여러분 감정을 잡고 있는 게 마귀예요. 감정에 속지 마세요. 이 마귀의 감정을 통해 속여요. 지식 그거 안 해요. 감정을 통해 갖고 제일 마귀가 속이고 있어요. 그게 공중권세죠. 우리는 의까지 들어가서 그 진리가 정확하게 깨달아졌어야 여러분들이 그럴 때 영이 되고 그럴 때 사상이 돼서 여러분들 나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다 뭐예요? 감정이 심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인간들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놀아나지 말고 말씀을 깨달아 말씀대로 행하는 신앙을 기회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우리가 육신을 좇으면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의 영을 쫓아 육신의 생각을 하는 것이고 영을 좇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진리를 깨달아 아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좇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좇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진리를 확실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진리가 깨달아진 것은 뭐예요? 답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에요.
확실하게 답을 알아서 그냥 이제 뭐야? 이원론에 내가 논하지 않고 그냥 믿고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확실하게 깨달지 않으면 이 이원론의 정의, 이것이 뭐야? 이원론 짓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이 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넘어뜨리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여러분 사람 새기면 그 정적으로 흐르면 뭐야? 이건 분명히 아닌 건 아니어야 되는데 그 정에 못 잊어서 못하게 되고 뭐 하고 왜? 그렇게 되면 뭐야? 잘못될까 봐서.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에서 못 벗어나니까 항상 죄의 뿌리가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아닌 건 아니에요. 진리에서 아니면 그냥 딱 끊어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진리로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합니다. 왜 그러냐? 공주의 권세 잡은 사람한테 아직도 붙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깨달으면 그 짓 안 합니다. 나도 살고 살던 애는 진리를 대언해줄 뿐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깨달으면 뭡니까? 확실하게 알았으니까 확신이 오는 것입니다. 확신만이 믿음입니다. 그게 확신이 안 오는 것은 깨달은 게 아닙니다. 확신이 안 오면 그거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확신이 있으면 뭡니까? 그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대로 그냥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진리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는 그 영을 조차 행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아는 사람만이 정확하게 생명 걸고라도 갑니다. 목숨 걸고라도 갑니다. 정확히 못 깨달으면 어떤 게 옳은 건지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감정에 공주의 권세 잡은 사람한테 꼼짝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이건 아닙니다. 알면 뭡니까? 그냥 초지일관입니다. 모르면 뭐예요? 그때 바뀝니다. 이것은 아직 깨달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진리는 뭐예요? 우리가 비유할 때 답이 100이면 정확하게 100이지 99도 뭐예요? 답이 아니고 101도 답이 아니다. 표현할 때 그렇게 비유해서 가르칩니다. 진리를 깨달으면 정확하게 확신이 오면 그게 생명입니다. 생명이면 목숨 겁니다. 생명이 안 됐으니 목숨을 못 걸고 그때 그냥 처세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뭘까? 인격이 아주 낮은 인격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가치가 없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마음에서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마음에서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생명의 성령의 법을 깨달았느냐 깨닫지 못하였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깨달은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 반면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 아래서 육신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사도는 권하기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조건입니다. 받았으면, 안 받았으면 이제 살리심 받으려고 해야 될 것이고,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 고린도서 3장 1절 3절에 말씀하였고, 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4절로 실제 말하였습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 지켜주면 최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깨달음이 올 때까지 생각하는 게 깊이 생각합니다. 깨달음이 안 왔으면 깊이 생각한 거 아닙니다. 깊이라고 난 깊이 생각했대요. 근데 몰라. 그럼 깊이 생각한 거 아닙니다. 히브리인들에게도 가르칩니다. 그게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권하는 거거든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해야 아는 짓이 깨달으면서 확신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생각이 항상 뭐예요? 세상 생각에 뭐에 그렇게 매여있어 예수 깊이 못 깨달으니까 생명이 안 들어와. 생명이 성령의 법이 안 깨달아서 해방을 안 시켜줬어. 그러니까 뭡니까? 기쁨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이런 신앙 여러분은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깊이 예수를 생각해서 깨달으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들 해방시킬 때 확신이 오면 거기는 항상 기쁨과 평안이 동반돼서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알면 뭐예요? 나는 이랬다 저랬다 못해요. 정확하게 사는 것이죠. 이게 진리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생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람 뭐합니까? 모든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뭐합니까? 네. 믿으면 모든 것을 바랍니다. 모든 소망을 입니다. 그 다음에 뭐합니까?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깨달은 사람에게 견뎌요. 못 깨달으면 못 견뎌요. 이게 뭐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요. 그 말씀이 깨달은 그 영과 함께 기뻐서 그냥 살아.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이것도 필요 없고 저것도 다 필요 없고 그냥 그냥의 기쁨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믿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서 뭐야? 그 뜻을 이 땅에 행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성도들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 넘어갑니다. 오늘 우리는 생각에 대해 배웠습니다. 생각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진리를 깨달은 것이 마음에 있으면 그리스도처럼 공의의 사랑을 행하고, 우리가 진리를 깨닫지 못하였으면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에게 속하여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의존하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뭐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 34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구하지도 말라 예수님 가르쳤어요. 근데 그런 신앙은 아니야. 기도 무엇만 기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만 기도를 하고 사는 게 기독교인이야. 그게 어리석어. 그게 믿음이야. 어디서 못 벗어났어요? 육신의 어린애 생각에서, 아주 어렸을 때 생각해서, 샤머니즘 생각해서, 기복신앙의 생각에서 못 벗어났어. 진리가 깨달아지면 그대로 믿고 그런 기도 안 하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가 죄진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한 게 죄진 거예요. 죄인지도 몰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지 않는 것이에요. 믿어졌으면 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존하는 것이 믿음으로 착각하는 이런 기도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자기 신부란 거지요. 그게 주체가 누구요? 저요. 하나님 개체에 이 신부를 맺는 개체. 아니 하나님의 주체보다는 그분의 말씀 따라서 그분을 내가 개체가 돼서 주체를 쫓아가야 되는데 신부로 분을 써먹는 게 믿음이랴. 이런 어리석은 신앙 갖고 그런 어리석은 생각, 그런 마귀에 속한 생각 가지고 살지 마시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으면 자꾸 뭐합니까? 자생시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또 넘어갑니다. 믿음이란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로마서 8장 7절 8절에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의존은 믿음이 아닙니다. 원수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의존이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에서 믿음으로 자기가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몰라서? 무지해서. 뭐에 무지합니까? 진리에 무지해서. 그래서 잠언에서는 미련한 게 죄니라 가르쳤습니다. 미련한 건 뭡니까? 진리를 못 깨달은 것. 진리가 깨달아지면 미련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정확하게 깨달으셔서 하나님을 정말 믿고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러나 진리를 깨달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여 자생함으로 진리를 깨닫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저절로 됩니다. 깨닫는 대로. 그래서 은혜입니다. 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 가르치면서 깨달아 알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 말밖에 안 하셨어요. 네, 깨달아 알기만 하고 귀에서 들었기만 하면 뭐야? 그 말씀이 나를 자동으로 뭐야니까 자라게 하니까. 육신의 양식 먹으니까 육신이 그냥 자라서 어른이 되듯이 그 말씀은 왜 영의 양식 진리를 깨달으면 저절로 자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믿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생각은 본인이 알고 있는 것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잘못 알고 있으니까 왜? 잘못된 것을 믿고 있는 것이고, 자기 생각이 왜? 의존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왜? 의존하는 신앙하면서 육신적인 걸 왜? 들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확하게 믿음을 알고 있으면
그런 생각 안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에 대해 올바로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다 써놓으세요. 히브리서 3장 1절 2절을 써세요. 히브리서 3장 1절. 예수를 왜요? 올바로 깨닫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고, 그리스도를 깊이 깨달아 가시기를 주님 부탁드립니다. 정확하게 깨달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정확하게 알아야 예수를 믿는 거죠. 예수를 정확하게 모르면, 막연히 알면 예수를 어떻게 믿는 것입니까? 막연한 것이지.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지정의를 통하여 진리를 정확하게 깨달음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깨닫기만 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따라 그냥 저절로 해방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